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어서 주제 혹은 제목 설교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약간 연구하는 쪽의 방향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과 함께한 신하들, 솔로몬의 신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솔로몬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왜 솔로몬의 영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반부에는 먼저 솔로몬이 함께한 사람들, 관료들, 솔로몬의 신하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전반부에 있는 이름들을 쭉 읽으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참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사람의 영화를 얘기할 때, 사람의 영화를 얘기할 때 부귀와 권력과 또 뭐 수많은 은금 아니면 그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영화에서 가장 큰 영화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내가 잘난 것보다 내가 잘난 게 더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들이 잘나서 칭찬 듣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어떠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내가 잘나서 칭찬 듣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잘 돼서 칭찬 듣는 내용이 훨씬 더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솔로몬의 영화에서 솔로몬의 영화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 영화도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지만 솔로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솔로몬 옆에서 그를 보좌한 그의 신하들, 솔로몬의 옆에서 함께했던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33인의 특별한 용사들과 600명의 용사들로 하여금 다윗이 일평생 어렵고 험한 길을 걷지만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하도록 주신 동료요, 부하였고 친구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함께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큰 영화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힘찬교회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참 이 성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개척교회를 지금까지 버티고 또 여기서 내가 온전히 또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잘 입에 붙지도 않는 그런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름이고 처음 듣는 이름이고 참 은혜도 안 되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솔로몬에게는 평생 가장 자신에게 귀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먼저 좋은 사람들을 옆에 붙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누가 옆에 있느냐. 그 대표적인 여러분들은 생각해 봤을지 모르겠지만 참 성경 인물 중에 정말 땡 잡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땡 잡은 사람.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온 이 인물들 중에 정말 땡 잡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봅니다. 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을 갖다가 삼촌으로 둬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촌으로 둬가지고 롯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요.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는 그렇게 부귀영화를 크게 누리잖아요. 그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실수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기도로?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가 또 환난으로부터 구원함은 없잖아요. 물론 롯 자체도 롯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신앙인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솔로몬의 옆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 6절 같이 한번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여기서 5절 6절 말씀은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은 때로는 그냥 말씀이니까 언어로 그냥 기록돼서 뭔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어놓고 아니면 별을 갖다가 한 10개 쳐놓고 중요하다고 잘 읽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똑같이 그냥 이렇게 가기 쉽잖아요. 근데 특히나 우리가 그냥 막 지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사람 이름 나오고 지명 나오고 누구 이런 거 나오면 어때요? 그건 우리가 막 그냥 한 줄을 건너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장을 그냥 쫙 건너뛰어 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5절 6절 이런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잘 건너뛰기 쉬운 그런 말씀이지만 자세히 보면 또 은혜가 돼요. 이 아사리아는 집안 관장의 두령인데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라고 했죠. 나단의 아들 사붓인데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인데 그는 왕의 뭐라고 했어요? 벗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솔로몬이 벗으로 가까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솔로몬이 가까이 했다. 그만큼 하나님을 솔로몬이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찬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목사를 가까이 하세요. 이 말은 그런 어떤 피지컬적인 가까움이 아니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목사에게 자꾸 자신의 신앙적인 부분을 상담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들을 목사님께 이렇게 공유하고 또 신앙적인 상담 혹은 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배우고 궁금한 것들을 자꾸 목사를 귀찮게 해야 돼요. 목사를 자꾸 귀찮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신앙의 성장이 있고 여러분들의 또 신앙생활에서도 재미가 있어요. 그래야 또 목사도 삽니다. 목사가 뭐하고 살겠어요?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게 목사예요. 그게 없으면 목사는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왕의 벗이요 제사장을 왕의 벗으로 삼은 솔로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6절 말씀은
특이하죠. 노동감독관이더라. 노동감독관. 이 노동감독관은 뭐냐면은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큰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동감독관이라는 특별한 직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노동감독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었는가 알 수 있죠. 대통령에게는 앞으로의 대통령이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뤄가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야 할 큰 사업의 계획 중에 뭐가 중요한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요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과연 노동감독관이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직책이 필요해요? 노동감독관이 필요하잖아요. 내게에게 과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노동감독관은 뭐라고 세워두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 재물을 모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내가 내 자녀들을 내 가정들을 주의 일에 참 온전히 드리고를 원하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성도도 있겠죠. 그런 것이 나에게 있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 개인의 양식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먹을 수 있나 생각해서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단 밀가루가 30고루요 붉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선과 노루와 암사선은 살찐 새들이다. 이게 지금 하루의 음식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 이게 물론 솔로몬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 식사할 때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함께 하든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뭐 내가 왕이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어마어마한 물질 양식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24절 말씀은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의 민족과 평화를 누리시며.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일이고 이제 솔로몬의 때에 이러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솔로몬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큰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주변 사방의 민족들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따라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에는 무슨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고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나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점점점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졌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네?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또한 공부를 해야 된다. 25절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도 없이 아주 그냥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병거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그런 기록도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영화를 보는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됐다. 과일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뭐한 때가 가까우는 거예요? 따라서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옵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때가 완전히 익으면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운 줄 이렇게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